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직분자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를 뜻하는데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가지는 그 직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계급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이용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만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내 힘과 능으로 되는 일입니까?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은 능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내가 얻을까? 바라기 전에 먼저 무엇을 줄까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접하기를 힘쓰라. 남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양을 잡아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요리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은 자기 집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잠깐 내 집에 들어오셔서 좀 발도 씻으시고 좀 음식도 드시고 마음을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해서 가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사랑이시죠.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겸손과 섬김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다면 그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아담에게 주신 영은 산영이에요. 산영. 그러나 나중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리는 영. 죽은 것 같은 그 영을, 아담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그분이 곧 성령이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각 가정마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에베소 6장.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6장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이죠. 15장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그 탕자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고백해요. 아버지한테 지금 죄를 지었는데 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반.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다 가증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고르반. 자,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가증한 일이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나 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내가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순종하는 관계예요. 순종하는, 섬기고 순종하는 관계다.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순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겸손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내 속에서 나오는 마음부터가 세상 사람과 구별돼야 되고요. 또 내가 행하는 태도라든지 또 내 입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언어가 달라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옷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팔찌를 끼고 귀걸이를 하고 뭐예요? 또 가라 반지를 또 끼고 금은 보석으로 또 너무 화려한 옷, 이런 허영이나 사치, 이것을 금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화려하게 생활하셨나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드셨나요? 육의 음식을? 아니잖아요. 검소하게 사셨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아버지께 감사했고, 그죠? 모든 일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아버지를 그토록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인데, 그 순종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몸과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술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세상 물결 따라 살지 말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은 온갖 것이 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근신하여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은 이 또한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거든. 다 나에게 맡겨.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맡기지를 않고 네가 가지고 힘들어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내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나 고난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빨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돌이킬 때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런데 내가 왜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내가 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내 문제에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를 나에게 맡긴 너를 내가 돌볼 것이다. 이러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원수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아 헤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깨어 있어라. 근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겸손한 자여 지혜로운 자죠. 자, 이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모든 매사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결론이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뜻이 나오죠. 간단하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지를 못해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왜 기뻐할 수 있어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나 항상 기뻐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살라, 근심하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매사에 범사에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가요 같은 얼굴이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남을 통해서 볼 때, 그죠?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못 보니까 남은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남을 통해서. 그러면 남을 볼 때 잘 웃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쁩니까? 같은 얼굴이라도 웃으면. 그런데요, 웃지 아니하면 웃을 때와 모습과는 전혀 달라. 사람이 웃으면은요 참 아름다워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인데, 찡그리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쁘게 살아가는 거야. 뭐 세상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우리는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야. 어린아이가 뭘 잘해서 아빠 엄마한테 기쁨이 됩니까? 잘 걷지도 못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면서도 아빠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 엄마 품에 안기려고 할 때에 아빠 엄마는 비로소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부모에게 줘서 부모에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 마음,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더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에 범사에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것이 믿음이고 곧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또 사랑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참 보기에 좋고 보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 같이 항상 웃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너희는 좋은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빠지면 안 돼.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에베소 2장 8절 이하 9절 말씀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무엇 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시편의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나 시편의 4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인생하고 주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하고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답은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염려 근심을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할 때 비로소 평안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평안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지금까지 말씀 전한 거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누군지 모르겠다. 그것도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떠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못에 들어가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 같이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표대, 우리의 이 표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목적지라는 거예요. 목적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적지. 그 목적지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 우리 예수님 보좌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삶은 부유해지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기쁘게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그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이러한 존귀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요,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고 우리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